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로 해방을 얻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며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그 신기한 이적을 보고 찬송 부르면서 건넜는데 그 기쁨도 잠시요 광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 바를 알지를 못한 곳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곳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선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 선택한 그 백성들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왜 너를 부르러 왔는가를 계시해 주시면 그 계시를 받고 우리가 그 계시 주시는 범위 안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따르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원래 찾는 건 제대로 찾아지질 않아요. 그 찾는 이유도 지 욕심 이루려고 찾는 것이지,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며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가 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부처 앞에 가서 비는 거는 똑같아요. 소원들이 내 육에서 우러나오는 거, 육에서 필요한 거, 이런 거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이래 다뤄보고 저래 다뤄보고 이런 구절 저런 구절 대가면서 야단스럽게 얻는 게 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신앙이 오는 게 아니고 기도도 요란스럽게 해요. 뭐 1시간 2시간 이상 해야 된다. 하여튼 이 분주하고 바쁘고 뭐가 혼잡해요.
그래야 그 정신없어 하나님이 야 이것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내가 정신이 없구나 하고 홀려서 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건 인간 타락한 인간 육성에서 나오는 종교성에서 나오는 하나의 짓거리들이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과 뜻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시면 그 계시 안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타락한 육신이 욕심 가지고 아우성을 친다고 하나님을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이상한 영들이 잡혀버리지. 영이 와서 그 영에 잡힌 그걸 또 성령의 역사라고 둔갑을 하고 타락하는 게 오늘 이 세상의 복잡한 종교입니다. 악을 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걸로 기독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광야에 들어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걸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속에 숨겨진 사람의 실상을 온전케 드러내게 하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실상을 온전케 드러내지 않고 그냥 육이 요구하는 대로 목마릅니다. 물 주세요. 그 물이 생기고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밥 생기고 오늘 아침에 먹었으면 점심때 또 밥 주세요. 또 밥 주고 끝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리고 10년, 20년 그러고 살아가면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먹었던 밥과 이 식물이 살리는 양식이 아니에요. 사람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먹는 양식이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안에 있는 본질은 드러낼 수도 없고 죽은 상태, 영 상태는 건들지를 못해요. 이 고기 덩어리, 밖에 있는 고기 덩어리 요구대로만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그리고 그거 먹고 마시면 그걸로 끝나요. 언제 들춰낼 수. 지금 이거 먹을 거 마실 게 좀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살만해요. 사람들이. 하필 와서 이렇게 편안한데 내 육이 편안한데 뭘 구하겠, 뭘 왜 예배당에 와서 구한다 그러고 아우성을 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먹을 것 마실 거 있으면 만족한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교회 와서도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이. 이런 거 문제들이 없게 해주시고 배부르고 든든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하나님은 안 찾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찾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평생 건 죽음 상태에 있는 겁니다. 육이. 이미 100년 이내에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수준에 머물다가 죽어라. 세상을 마치라. 그걸 만족시켜 주는 게 많으면 그게 복 받았다. 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느니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담으실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없는 것을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기 오시기를 원하세요. 오시면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며 모든 것 되십니다. 만유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분이 내게 안에 오시면 뭘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참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빵 문제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이. 지금 육신은 빵 문제를 위해 사는데 그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데 생명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런 육신의 빵 문제 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목적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일, 성스러운 일,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양식이 더해 주십니다. 축복으로 다 더해 주세요. 그 염려할 게 없어요. 그게 염려할 것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염려하고 참으로 찾고 염려해야 될 것은 못 찾아요.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 그러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다 죽게 하느냐? 왜 목마르게 하느냐? 왜 헐벗고 굶주리게 하느냐? 그 양식은 있어도 죽는 건데 그건 양식이 아닌데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참 인생이 무엇임을 이 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숨겨진 사람의 실상을 온전하게 하게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해결되어지면 육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안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네 몸이 강건하리라.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독함이라든지 불평, 불만, 원망, 반항,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건 느낄 뿐이에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걸 통해서 한마디 증상으로 얘기하자면 목마르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단순한 목마름은 그 물 마시게 해주면 내일 또 목마릅니다. 모레 또 목마르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 귀중한 일생이 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런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 반드시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육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 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요건 입이지. 이 속은 안 그래요. 진짜 이거 주의 뜻이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입으로는 주의 뜻대로 하게 해 주옵소서 해놓고 정말 주의 뜻이 오면은 다 도망칩니다. 그냥 입이에요.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뜻대로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12 중에 골랐는데 12 제자를 능력을 베풀어 주었어요. 주님이 배후에 딱 있는 한은 이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행해지더라고 야단하니까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걸 기뻐하지 말고 그렇게 능력을 줘서 훌륭한 일을 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요만큼도 마음 안 줘요. 안 믿습니다. 왜? 사람들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안 믿으세요. 주시지만 믿질 않습니다. 코에 기식이 있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 본질이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안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중에 대표로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달아나지 않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 자기로서는 참말 같지만 예수님 듣기에는 저거 이제 몇 시간 후에 날 부인하는데 3번 알고 계세요. 네가 날 부인하리라. 내가 왜 부인합니까?
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보는 데서 부인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할 때 주님이 뒤돌아 보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방금 얼마 전에 나에게 말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밖에 뛰어나가 심히 통곡을 했다. 그 후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고 영으로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몸이 아닌 정말 안에 있는 심령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때 그 베드로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도 내가 전에는 주님을 보고도 부인했는데 이제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거꾸로 십자가 못 받고 세상 떠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세상 떠나셨다. 내가 감히 형이라도 어떻게 내게느냐.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주어 주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주의 뜻대로 이렇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안 고쳐져요? 그거 우리 경험이에요. 주여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말이지.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좀 깊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환난이나 고난이 광야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할 때 입이 아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고난이, 환난이. 나중에 죽을 병이 왔다. 심각하게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에게 죽을 일이 왔다.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저 속에서 나옵니다. 주여도 이 속에서 나오지 입으로는 안 나와요. 깊은데 움직이게 되는 게 그만큼 진실이냐 아니냐는 이 고난과 환난이 큰 역할을 해요. 그게 오면 끝이구나. 아무것도 동서남북 길도 없고 이건 어떻게 살 길이 없다 이제는. 노력한다고 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가. 이 광야 자체가 나에게 어떤 위협만 주었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광야 생활 들어갔을 때 정말 심각하게 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요. 힘이 있어요. 더 심각하게 오면 할 수 없어요. 두 손 들어야지. 저 깊은 양심에서 주여 뜻대로 합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껍데기로 대면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광야에다 자기 백성들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서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불을 틀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은 네 발이 불을 틀지 않았다,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40년 동안 옷 만들 수도 없고 농사도 못 짓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나 실상은 살았어요. 먹였어요. 하나님이. 옷을 입혔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건 육의 한계 초월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도저히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찾으면 내가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기어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헐벗지 않았어요. 발이 불트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육신으로 볼 때는 기독교의 생활이 초자연적인 생활이에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초자연적인 겁니다. 초월되는 겁니다. 육으로는 상상 안 잡혀요. 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에서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걷게 하셔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속의 이 작용입니다.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낮아져요. 사람이 점점 겸손해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그 진실이 깨달을 때 참 축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기회예요. 그것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너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네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참으로 입으로만 아닌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배고플 수도 있어요.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만나가 내려와서 40년 동안 나 굶지 않고 먹여 살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 못하죠. 육들은 상상 못해요. 근데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와서 이만큼 살잖아요.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이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이 안 키우면 못 사는데. 근본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된 건데. 비를 내리시고 농사 지켜. 사람이 무슨 농사를 어떻게 해? 물값을 받지 않죠. 물이 우리 집까지 들어오게 만든 파이프하고 공사 짓는 수도료를 받지. 물이 흘러나오는 길, 수도료를 받지 물값은 안 받아요. 그러나 수도료가 문제 아니잖아요.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값이.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거 어떻게 마셔요? 물이건 태양이건 1년에 농사 짓는 일이건 무엇이든지 좋은 직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기적과 이적 속에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육신들이 내 노력과 힘 때문에 사는 줄 생각을 해요. 착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같은 사도, 대사도가 몸에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씩 기도를 했는데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아니냐 인생이. 육신은 이미 죽기로 작정된 것이며 적절한 기간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에 그 육신 안에는 영생이 없어 원래가. 그건 그릇이지. 영생은 그 그릇에 담긴 네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영생이지.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오히려 네가 그런 약한 데서 강해진다. 그걸 깨닫고 내가 이제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고 그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종류가 일부러 내가 취하는 건 아니지만 내게 오는 어떤 고난, 어려움도 바울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리니. 담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한 것들,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육분인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야, 그 약한 것, 그 고통스러운 거 누가 좋아하겠냐. 예수 못 믿겠다. 그것밖에 생각 못해요. 바울이 말할 때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하는 그 과정에 되어진 경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상 못할 위로, 평강, 능력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육으로, 영이 오기 전에는, 생명이 오기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영의 세계, 주님의 세계. 이게 오는 거를, 이 맛을 못 보니까. 예. 그러니까 육으로 있는 사람은, 도저히, 그건 참 예수 믿기 어렵다. 그거 어떻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믿겠냐. 그러나, 분명히 영의 구원 얻어 주님의 생명의 인격을 실제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예. 육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 위로, 평강, 깨우침, 깨달아짐. 여러분, 고난이 심하게 올 때에 몸은 좀 고통스러워도 이 속에서 그 본질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있어요. 기도 중에나 길 가다가도 뭐가 속에서 생각하는 어떤 분이 말을 해요. 깨달아진다는 건. 아니, 말을. 뭐 눈에 보여서 탁 거슬리는데 그런 걸 보며 감상하는데도 육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영에는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게는 깨달음을 주는. 깨달음을 주고, 아, 내 육이 말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맞는 것보다 거짓되다. 그런 걸 배워서 여기지만,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네. 실제구나. 뭐가 깨달아져 가는 게 있어요. 자기 육에 대해서도. 이거 실제구나.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런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조용히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물줄기를 놓치지 않아요. 잡아요. 기도가. 주님 더 확실히 날 보여주세요. 예. 점점 그 길로 파고 내려가다 보면 내게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뿐입니다.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게 진리인데 참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게 실제가 충만케 더. 기도가 기도를 부릅니다. 바다가 바다를 부르듯이 기도가 기도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작업이 놀라운 깨우침 작업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생명으로 어떤 고난을 받아들일 때 오는 성령의 놀라운 작업이 내 안에 일으키는 작업이나 모든 게 참 귀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런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은 거짓 것을 허물고
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예. 그 거짓 양식을 위해서 평생 쏘가왔는데 그건 먹어도 죽어. 그건 죽는 양식의 요소들을 채워놓고 은행에 돈이 많이 있다 해놓고 그걸로 만족해버려요. 그러니까 허무한 삶이 되잖아요. 거기에 만족을 마음을 두면 언제 내가 죄를 깨닫고 주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안 되죠. 그게. 그걸로 만족하고 웃고 살 텐데. 그래서 점점 광야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오는 광야가 그런 광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인간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독한 광야가 되어버려요. 고독한 광야가 내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배고프고 이런 것들은 좀 참을 수 있는데 목마르는 건 참기 어려워요. 목마름이. 그러니까 광야란 이 목마른 곳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만이 아주 고조에 달해 굉장한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어른들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죽이게 하는 여기서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세상 것들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예. 이 사람 창조 때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중앙에 있는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담에게 깨어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내 앞에 데려오니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만이 만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만족돼요. 예. 거기 이외에는 만족이라는 게 내게 안식이라는 게 있지를 못해요. 육의 어떤 것들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빠져나간 창조된 아담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남자가 만족하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며 우리 인간편에도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만 의미가 생겨요. 만족합니다. 여기에 안식이 있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길 이외에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 우주 만물 창조 중에 영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존재. 그러므로 사람이 만족하는 수준이 영에서 만족되어야지. 육이 배부른다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육이 배불러도 그건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육의 소욕을 다 들어줘도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영에서 만족되어야 모든 것에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이 수준이 육의 만족물이 있으면 족할는지 모르지만 이 몸은 그러나 우리 인간 만족은 요한 1서의 말씀대로 네 영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며 몸이 강건하리라. 만족이 우리 영에서 있기 때문에 원주인이 만족을 해야지
심부름꾼인 흙으로 된 이 몸이 만족하는 데는 원만족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몸에 이 심부름꾼이 목마른 것, 목마름이 아니라 참 목마름은 영혼이 목마름이 참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만족이 돼야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돼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만족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족이 곧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와 만족이에요. 예수와 만족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족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오늘 낮에도 잠깐 대화 중에 예수가 너 안에 있는 거 없는가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가 알겠는데 아직도 육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뭐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없다. 없으면 버리운 자다.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와야 된다. 있다는 게 어떤 건가?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상을 찾아요. 육신적으로. 어떤 몸이 이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요. 예.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을 좀 했으면, 무슨 새로운 음성을 들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오는 느낌을 받았으면, 그런 환상이 좀 나타났으면, 그러면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것인데, 뭐 이런 방향으로 흘러요, 육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 그런 환상이 좀 나타났으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전에 안 믿어졌던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점점 믿어져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꽉 차야지면은 환상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셨단 말은 예수를 모셨단 말이며 예수를 모셨단 말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안에 이 말씀이 짜여져서 믿어지고 그게 오늘도 내가 붙잡는 지팡이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한 무슨 이적이 좀 나타나서 내 눈앞에 뭐가 좀 보였으면 예수가 내 안에 오는 느낌을 받았으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육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만족하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 관계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절대자예요. 그건 절대자와의 관계예요. 그게 위치가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 예수와 내가 하나인데 그의 영광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가 생명 자체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이에요. 말씀 붙잡는 게 이 말씀의 실상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없으면 그건 평생 이 물이 아니에요. 평생 목마른 거예요. 예, 목말라요. 만족이 없어요. 가라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오늘 이 목마름 해결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5 남편이 아니라 10 남편이 있어도 목말라요. 예. 사람 자체에서도 이 문제 해결할 길이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돈도 아니며 이건 물질도 아니며 이런 것들로 근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게 하는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주석을 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 십자가, 그 반석을 침해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로 완성됐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매맞음, 그 역사가 곧 성령으로 와진 것입니다. 성령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상을 내게 안겨주는 역사가 성신의 역사예요. 그분이 오니까 만족할 수밖에. 반석이 깨트려져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만. 그런데 이것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못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듣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기적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병 고치는 기적, 사람 살리는 기적, 이런 기적이 있어야 된다. 그걸 육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 교회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사람 살려주고 죽은 자를. 그런 기적이 어디 없잖아요. 그건 자기들에게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모이면은. 병도 고쳐주고 병이 저주받은 거다. 병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 이렇게 고쳐줬냐, 예수님도. 자기가 꼭 같은 위치에 세워요, 그걸. 제가 거기에, 이거 위험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임금 세우자 그래요. 그건 육이에요. 빵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임금 세우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많이 따르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가 역사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육신에 배부르니까 육신의 입장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저런 이적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인 것은 내가 살과 피가 너의 영원한 양식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살이 찢어짐으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그 구속을 얻어야 된다. 그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양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하고 이 고깃덩어리 육신의 배를 해결해 주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듯이 나사로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병에 걸리면 교회가 이걸 살려줘야 된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유가 있습니다. 있지만 주님이 이 나사로 사건에다 거기다 기록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그 육신의 병 고쳐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죽어도 나흘이 되어야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런 자를 부활시켰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걸 믿으라고 주님 그 역사를 일으킨 건데, 그러면 그걸 믿는다는 말은 오늘 뭡니까? 주님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죽은 자를 교회가 꼭 살려야 된다, 육신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부활한
그 부활의 생명을 뭐냐? 내가 거듭나는 격이 되니까. 거듭나면 옛사람이 죽어요. 영생 얻고 새 생명 가지고 살아라. 이 교훈을 주시는 건데 그 영적인 교훈을 빼버리고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날 따라다니는 것이지 표적을 믿는 까닭이 아니다. 말씀처럼 오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성경을 그렇게 보아버려요. 네. 우리도 그 육신에 그게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전부 육으로만 받아들여 버려요. 네. 그러니까 생명 없는 사람들은 당장 그게 얼마나 복음 같은 소식입니까? 내 병 들었는데 고쳐지는 거구나, 되는 거구나, 무조건. 예. 그러니까 그것 위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병 고치려고,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고 보니까 그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영권, 물권 뭐 그런 소리를 또 해요. 예. 이 물질에 축복받는다 이런 소리. 육신이 좋아하는 소리들. 성경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당신들이 거듭나야 된다. 이 부활을 믿을진데 왜 부활했느냐?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려고 부활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을 쫓아 사는 게 축복된 삶이다.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고 육신의 예수님 입장에서 육신이 병 고친 것처럼 그러니까 나에게 오면 병 고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저게 끝내 가면은 무서운 결과가 와요. 예? 이적 행하던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그 전도관 같은 데 보면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와, 모여들면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돼버려요. 참 무서운 겁니다. 성경을 곡해를 해버리면 육신으로 예, 거길로 추종에 따라가면 이상한 데 함정에 빠지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육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분간을 못해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해요. 당장 죽은 자 살려난다 그러니까 병만 고친다 그러니까 육신이 해결해 주면 되니까 배만 부르면 되니까 육신의 초점을 여러분 두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 사실의 역사가 기록되게 되고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갈증이 해결돼요. 육신의 병 고침에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함을 받는 여기에 갈증이 해결돼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이 아담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껍데기라 장갑과 같다 그 얘기예요. 아담은 이 말이 여러분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라 표상이라 장갑이라 여기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셔야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문제 해결만이 귀중한 게 아니고 근본 영의 문제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면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내 삶에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야 돼요. 육에 있으면 성경 보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이상하게 그렇게 봐버려요. 육으로만. 영으로 이 말씀을 못 봐요. 우리의 삶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야 되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 세계에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여러분은 거듭나시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위의 것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원만하게 공급 못 받으면 생명은 받았는데도 잠자는 일이 되어버리고 생기는 일을 못해요. 그 공급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 위를 찾고 공급받고, 거기에 공급받는 줄이 튼튼할수록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튼튼할수록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모든 것들에 초월될 수 있습니다. 참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런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 얼마나 참 복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이 참 축복된 일입니다. 때에 따라 육은 원수 노릇 많이 하지만, 그런 육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정도에 순종해 나가면 그냥 이 육들이 원수된 것도 알고, 얼마나 나 이 발목 잡는 원수된 게 내 옛날 내가 원수된 건 알지만 그거 처리해 가는 과정에 신비로운 경험들을 본인들이 하게 돼요. 그걸 죽이는 과정,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혼자 비밀이 이루어진 일인데, 자기 죽어져 가는 환경은 메마른데 속에는 샘솟듯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이런 세계를 그 어떻게 육으로 알아요? 비밀이죠. 참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주님과 나와의 직통적인 연결이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 무엇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들, 지혜, 명예, 권세, 물질, 이런 것들에게서 구원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얼마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잡느냐가 아니고 얼마만큼 이런 것들에게서 해방하느냐, 구원하느냐, 이게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과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시는 거구나. 육에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매이면 안 됩니다. 충분히 거기 와야 거기에서 이 신비스러운 어떤 경험들이 더 높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며, 영적인 실제적인 축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 믿고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구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운데 오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새 생명과 한없는 축복과 영광과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며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와 하나 되게 되어진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이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며 이 말씀만 부여잡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마귀가 육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환난을 가지고 괴로움을 줄지라도 좌우되지 않기를 원하며 썩지 않기를 원하며, 창조자여 구속자이신 살아계신 주님만,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안식을 누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육신에게서 위협을 줄지라도,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괴로움을 줄지라도 거기에 주목하고 좌절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만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아 살아있는 말씀이 실상화되게 되는 누리는 귀한 축복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